저희는 마스크 벗어도 되죠? 예. 네, 인사드리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 방화동교회 송경은 형제입니다. 네,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엄중했는데 또 일사 모임에 이렇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성경에 보니까 온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온역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칼을 빼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칼은 온역이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 중에 있는데 대포를 쏘고 칼을 들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칼은 온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전쟁이 이제 그쳐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감사가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도착을 해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건물이 규모가 있고 아주 보기에 좋았습니다. 고생 참 성도님들이 기도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 형제님께서 오래전에 아까 어느 자매님이 한 7, 8년 정도 다녀간 지가 된 것 같아 이러셨는데 제가 불소식이라는 그 말씀을 안 하는데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불소식이 같은 역할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 일에 충실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엘 상에 엘리가 제사장 시대에 사무엘이 준비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모임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촛대 자체가 옮겨져 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섬길 기회가 박탈되는 거거든요.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모임에 가셨어요. 초대를 해놓고 오후가 되니까 저희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저희 모임도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자리를 비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나눈 말씀이 촛대를 옮기는 이스라엘이 위중한 가운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불소식이라는 것은 희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희생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누군가가 내가 다 없어지는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오늘 일사의 모임이 참 이렇게 규모 있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모이시고 코로나 전국에도 참 반갑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력이 없어서 사람을 뵈도 잘 몰라 봬요. 그래서 어떨 때는 사람 보고 인사도 안 하냐고 무조건 인사해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의아하게 쳐다봐요. 또 이 양반이 왜 이렇게 저도 멋졌죠. 실수할까 봐 그냥 인사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했더니 이상하게 쳐다봐요. 좀 나사가 풀린 사람 아닌가 이렇게 쳐다보죠. 저도 멋졌더라고요. 그런 실수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일산 모임에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귀한
종들이 계시는데 그 어린 그 저를 이렇게 초청을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하필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저를 그 지적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뭐 그렇게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겠다 하고 조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10장을 통해서 올라가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걸음을 떼게 되었습니다. 여러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가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사실 염려는 없는 건데 소심해서 그렇게 부담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신장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잘못됐습니까? 왜 웃습니까? 신장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좀 이상하죠? 맞는 말인지 정책 입당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면 맞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인사가 적당할까? 신장 개업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요. 국어적으로는 틀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뭘 신장이 있냐? 무슨 식당을 열었냐? 그래 생각되시죠? 식당에 주로 가면 신장 개업 이러고 축하난 같은 게 이렇게 앞에 나열해 놓는데 왜 어리토당탄한 국어 문법에도 많지 않는 신장 개업이냐? 신장이 아닌데 이러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장 개업을 축하드리는 의미였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정해봤는데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교제를 할까 합니다. 근데 좀 여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될 것은 우리 자매가 두 가지를 조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모임에 다녀오겠다고 하니까 뭔지 아십니까?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얘기 하지 말래요. 제가 딴 얘기를 잘 합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두 번째는 시간 잘 좀 지켜라고. 시간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상하게 시간을 이렇게 오버하는 이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젊은 세대는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 계속 더 하라고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 옛날 세대에 속해서 시간 개념이 좀 이렇게 희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 딴 말 하지 말고 시간 잘 지켜라 이 두 가지를 부탁하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장개업인가? 오늘 주제 말씀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신장개업은 식당을 이제 준비해서 문을 열었을 때 신장개업이라고 하는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4장을 주제로 정했는데요. 14장 24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주제 말씀입니다.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 집, 네. 이 내 집이라는 소유주가 여기에 내 집이라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집이라, 하나님이 내 집이라고 하셨는데,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집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집은 어떤 곳인가? 그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집은 도무지 어떤가? 내 집을 채우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집이 하나님의 집 같으면 좀 넓겠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자시니까 집이 좀 넓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에 그 인테리어가 좀 고급으로 잘 꾸몄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자라면 아주 고급으로 학교 말씀에 있듯이 그 백양목으로, 어떤 집들은 뭐 큰 평수에 그걸 싹 철거 안에 내부를 건설회사에서 했던 꾸몄던 걸 싹 떼버리고 실질적으로 백향목 같은 걸 외국에 그 유명한 나무를 수입해서 그 전체를 두르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아, 저렇게 하는구나. 몸에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어떨까? 거룩, 그렇죠. 깨끗하다. 거룩하면 깨끗한 거잖아요. 정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다가 누가 채우는가? 이것입니다. 채우라 그러는데 여기에 채우는 대상은 누군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집에 소속된 사람, 그 외에는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레위인들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격이, 특권이 부여되고, 바꿔 말씀드리면 신약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권속이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권리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집에 봉사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 외에는 가까이 하면 할 수가 없고 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바꿔 생각하면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별로 내세울 만한 문벌이라든가 육체를 따라 지혜라는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그렇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이 땅에 집을 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집일까? 대단하겠죠. 어마어마하겠죠. 뭐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는데 뭘 채우는가? 사람을 채우래요. 하나님 집에 사람으로 채우라. 그 성경에 채우라는 말씀이 몇 군데 생각이 납니다. 사렙다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게 나오죠. 그릇을 빌려서 빌리는 대로 채우는 모습이 있고요. 또 우리가 채운다면 요한복음 2장에 그 돌 항아리에,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에 가득 물로 채우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긴 사람으로 채우는데 거기는 기름으로 채우고 물로 채우고, 여튼 이렇게 채우라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은 사람으로 채우라는데 우리가 어떻게 채울 건가? 이 채운다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뭘로 채워야 되는가? 사람으로 채우라는데, 근데 우리 가운데 이제 뭐 각구원 받은 분도 계시고 오래된 분 계시고 또 믿음이 좋은 분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분도 계시잖아요.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뭐 그렇죠? 믿음이 좋은 그런
또 베드로처럼 열정이 뜨거운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귀찮아, 뭐 특별 집회를 한다고 그래 이 시국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징계로 인해서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어떻게 채우라는 거야? 제가 이렇게 신장 개업을 하셨으니까 손님으로 가득 채워야죠. 그죠? 손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이 채우는 게 쉽지 않아요. 채우는 게. 여러분도 얼마 전에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어떤 성도님이 식사를 좀 하러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려고 그러더라. 한탄강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한탄강은 제일 위에 있는, 저는 거기로, 거기까지 가야 되나? 경치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차를 타라고 하더니 김포 쪽으로 저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왔대요. 여기가 한탄강이냐. 그러니까 식당 이름이 한탄강이에요. 매운탕집. 여러분 김포 지나가 조금 가면 우측편에 한탄강이라는 매기 매운탕 집이 있어요. 굉장히 가보니까 뭐 3층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하도 있고요.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그래서 놀랬죠. 이렇게 큰 식당이 있는데 유명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도떼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많이 갔습니다. 맛이 좋았어요. 그러겠는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설렁하게 손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인도에 갔던 분이 얘기가 김포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식당이래요. 한탄강이. 그렇겠어요. 그거 몇만 원씩이거든요. 근데 그게 지하까지 하면 4층인데 거기에 손님이 꽉 차니까 얼마나 수입이 대단했는가. 그랬던 집이 주인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경영을 이제 잘 못하게 되고 맛이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거기에 발을 끊게 되는데, 왜 몇만 원짜리를 그 멀리 가가지고 맛없는 걸 먹고 없잖아요. 올 사람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 가게 되는데, 아니 김포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낸다는 식당이 어느 날 그렇게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제가 식당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한번 가보시죠. 10장입니다. 누가복음.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식당이 무슨 거룩한 거는 개념이 뭔데? 이러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장 33절입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주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식당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식당을 경영하시는구나. 이걸 우린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 주막은 무엇입니까? 시골 같은데 길가에 술 팔고 먹을 거 밥 팔고 재워주고.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가? 저는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육정만을 나는 데인데요. 지방도로로 가면 주로 문경세제로 넘어갑니다. 수안보를 지나면 문경세제인데요. 지금은 밑으로 굴이 뜯혀가지고 세제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산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굽이굽이 돌아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 정상에 가면 휴게소가 있고요. 거기에 이 행객이 집신을 한 보따리 이 나무진 것처럼 가득 해가지고 지고 서 있는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이제 뭐 진주나 경상도 쪽에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 문경세제입니다. 그게 척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길목이기 때문에 문경세제가 상당히 높죠. 가파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행인을 나그네를 노리는 산적들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길목에. 산이 깊고. 그러니까 그 밑에 세제 입구에서 이제 산을 넘어가기 전에 주막이 있는데 서울을 가야 되는 그 척경이고 그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이제 숫자가 적으면 못 가고 거기 기다립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모일 때를 기다렸다가 그 술도 마시고 뭐 같이 나그네끼리 만나서 시간 보내다가 이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면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제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정상에 그 집신을 잔뜩 그게 서울까지 가면 집신이 이제 다 떨어지는 거죠. 떨어져 없어지는 거죠. 그걸 이제 맨 동상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는 곳이 주막입니다. 주막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의 집합소고 쉬어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먹을 것, 쉴 것, 또 기분을 업시켜주는 술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주막이라고 비유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디모데전서 3장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지체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록을 하셨죠.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묘사를 하셨어요. 구약에는 성전입니다. 거룩한 집. 그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주막, 뭐 우리가 교회, 모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찌됐든 뭐 건물은 물론 아닙니다만 집이라 하면 건물적인 개념이 우리에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제를 이제 제가 집을 채우는데 채워야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 집에 사람을 채우기 전에 우리가 식당을 개업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인테리어 먼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그냥 문 열어놓고 우리 식당이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손님이 오겠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뭘 하러 왔습니까? 요리 강의하러 온 겁니다. 예. 신림동에 가면은 제가 신림동에 오래 살았어요. 방화동에는 유명한 식당들이 잘 없습니다. 신림동에 가면은 유명한 집들이 몇 군데 있는데 나주곰탕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신림동 가서 나주곰탕을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이 주인이 나주 사람입니다. 과부신데 나주에 올라오셔서 곰탕이 잡수고 싶어 곰탕집에 가서 곰탕을 시켜놓고 먹으니까 영 아니더래요. 이 무슨 맛이 이렇게 없느냐. 내가 만들면 이것보다는 잘하겠다. 그래서 맛이 너무 없어서 자기가 뭘 할까 생각하다 곰탕집을 열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력이 보통 실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주관이 분명해요. 철학이 있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내가 하면은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그것이 있기 때문에 곰탕집을 열었는데 이분은 그 시골에서 나주에서 젓갈을 같은 거 이런 그런 것을 직접 공수해 와서 이 그 식당이 처음에 조그만하게 이제 세를 들어 내 가지고 건물을 샀어요. 그리고 직원들도 많습니다. 성공했죠. 기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곰탕 한 가지만 해가지고 얼마나 곰탕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었으면. 그리고 이분은 그렇게 지금 잘 때도 김치는 누구한테도 맡기지 않는답니다. 맛이 달라지니까. 그거 하나를 가지고
그 싱싱한 그러한 조개 같은 걸 공서에 와서 직접 본인 손으로 김치를 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놓은 것이 이름만 되면 나주곰탕하면 유명하게 됐고 기업처럼 된 거죠. 한 가지 곰탕 한 가지로. 그 다음에 또 뭐 다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신림동 순대 유명하잖아요. 신림동 하면 나주곰탕, 신림동 순대, 뭐 우리가 또 그 알려진 바로는 신당동 떡볶이 뭐 이런 거 지역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잖아요. 이 일산 모임의 어떤 특징은 뭘까? 김치를 잘하나? 깍두기를 잘하나? 뭐 한 가지가 잘하면 지금은요, 외식에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뭐 그 자리가 안 좋아도 한참 한 30분 정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도 여기 식당 자리가 아닌데 싶어도 한 가지 음식만 잘하면요, 그리로 다 몰려갑니다. 예, 이게 오늘날 추세죠. 식당을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에 멋있는 식당을 이렇게 지금 규모 있게 여셨는데 이제 얼마나 이 손님들을 가득 차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 직원들인 여기에 소속된 여러분들의 이제 책임이신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잠깐 그저 개업이 있기 때문에 인사차 온 사람이고 주인들은 여러분들이신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집을 이 주막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해 갈 것인가 이것입니다. 제가 나주곰탕집 과부 되신 분이 나주에 올라오셔서 기업처럼 되었다고 한 가지를 가지고 특색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할 말씀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보편적이고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그냥 한번 환기시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식당의 조건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 잘 나가던 식당이 김포에서 최고 세금 많이 내는 식당이 어느 날 영원하지 않고 그냥 망했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가니까 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맛이 안 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몇만 원씩이거든요. 뭐 3만 5천 원, 4만 원, 뭐 참게 몇 마리 들어가면은 5만 원 막 이러는데 뭐 돈이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어찌됐든 식사하면은 몇만 원 쓴다는 게 그 먼 길까지 가서. 중요한 것은 첫째 맛이 아니겠나 싶어요.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데도 어차피 외식할 건데 한번 밖에 나가서 밥 한번 먹고 싶다는데 맛없는 데 가겠어요? 그래도 좀 매일 집밥은 질리잖아요. 외부 강사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이죠. 오늘 매일 듣는 말씀인데 특별한 거 없어요. 사실은 집밥이 더 좋거든요.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바깥에 가서 밥 먹으면 여러 가지 화학 조미료를 많이 넣어가지고 입에는 우선 참 그게 맛있다 하는데 먹고 나면은 뒷맛이 약간 껄쩍지근한 이런 맛이 나잖아요.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 손님을 끌기 위한 임시 방편이지 집에서 먹는 것은 그게 매일 먹지만 몸에 좋고 사랑으로 준비하는 거니까 정말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산 모임에 주어지는 매일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그런 말씀이죠.
외부에서 온 말씀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외식이다. 매일 먹던 거 분위기 세신하면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번 외식 한번 하자. 살아가다 보면 너무 이렇게 무료하니까 그렇게 외식하면서 가끔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맛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든지 가거든요. 맛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참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맛만 좋으면 될까요? 뭐가 그 다음에 한 몇 가지가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다는 그 보편적인 상식이더라고요. 맛만 좋으면 될까요? 청결이 아니겠나 싶어요. 저희 자매는 중국집 종사 깨끗하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개가 중국집 하면은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 때문에 왜 그릇을 이제 찾아가는데 막 바깥에 먹고 내놓는데 막 지도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걸 우리 자매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소독도 안 하고 또 담아올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맛은 있지만 가끔 먹고 싶지만 그게 이미지가 자꾸 떠올라서 자기는 중국집이 싫다 이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래 이제 주방을 개방하는, 그죠? 보이는 주방 이런 중국집들이 일어나죠. 청결이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도 식사를 이제 손님이 오면 식사를 하고 가게 되는데 물을 이제 제가 상대 손님한테 따라드리고 제 잔을 따르다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분이 또 왜 물을 따르다가 안 따르세요? 그래. 곤란하죠. 마시고 싶지 않나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눈치가 있는 분인데 아니 따르다가 그럼 처음부터 마시지 않고 싶었다면 안 따랐을 건데 따르다가 중간에 중단해 버리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면 그분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아니요, 마시고 갑자기 안 먹고 싶네요. 지금 맛이 따르려고 이렇게 하는데 고춧가루가 둥둥 떠버린 거예요.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 컵에, 하얀 컵에. 그러니까 마시고 싶은 느낌이 싹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설거지를 잘 안 했구나. 다른 것도 지저분하던 느낌이 와버리니까 그 입맛이 딱 떨어져 버린 거죠. 그렇지만 뭐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그걸 뭐 따지고 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입장인데. 그래서 안 해 하고 그거 감춰버리고 그냥 먹고 나서 그냥 아무 얘기하고 그분 또 기분이 안 좋겠죠. 그렇게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청결이 아니겠나. 아까도 저희 자매가 그 중국집 하면 막 꾀재재 하고 이런 느낌.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운 시대 때는 수영회 같은 데 가면 막 텐트 치고 비 오고 뭐 하고 밥 막 직접 하고 자매는 고생 엄청 했는데도 기쁘게 갔는데 지금은요 어디에 수영회 간다 하면은 샤워 시설이 있어요? 방에 불 들어와요? 뭐 어떻게 경치는 어때요? 뭐 풀장이 있어요? 이런 거 다 따지기입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게 갖춰져야 가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 옛날 거자 주장하고 옛날에 우리는 어땠는데 이게 안 통하잖아요.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냐 이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첫째는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리 맛있어도 청결하지 않으면 가고 더럽고 막 이러면은 안 가죠. 안 갑니다. 위생. 세 번째는 뭘까 생각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어떤 데는 가면 막 이 종업원들이 서빙하는 분들이 퉁명스럽게 툭 던져버리고 뭐를 더 갖다 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불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이거 비싼 돈 주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런 대접받고 여기 불안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이고 뭐 달라 해도 간에 안 맞으면 맛이 또 없어지잖아요. 간을 맞춰야 되는데 떨어졌는데 안 주고 뭐 바쁜데 왔다 갔다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이러면요 그냥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를. 그렇죠? 거기에 소속되어 함께 서빙하는 분들의 친절도, 봉사정신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도 친절해야 되겠다. 어떤 모임에 인도하시는 형제님이
전화를 하셔서 이런 얘기를 우리 모임은 참 답답하고 속이 상한다고. 왜요? 그랬더니 어렵게 해가지고 구도자가 한 분 오셨는데 그냥 뭐 소 닭 쳐다보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 그 다음부터 또 안 오시더래. 가보니까 영 환영하는 기세가 아니고 이 어렵게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는데 환영도 안 해주고 본청만 져가고 하니까 다음부터 안 가죠. 전 뭐 아무리 그렇다 허물없는 사람이라 해도 낯선 데 가면 좀 긴장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찬물을 끼얹은 것이죠. 예. 관계된 분들의 불친절, 무관심. 그래서 일하는 분들이 주인이었다면 어땠을까? 그랬을까? 그렇게 불친절했을까? 달라졌을 거예요. 내가 그것의 그 식당의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불친절하게 했을까? 아니죠.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주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삭삭하게 힘들어도. 내 고객이니까, 돈이니까, 돈하고 연결이 되니까. 근데 저희 모임에서도 자주 그런 성도님들 말씀을 해요.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왜? 몇몇 분들이 알아서 하겠지.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하시겠지. 나는 뭐 믿음도 없고 나는 뭐 안 해도 괜찮고. 이것은 아까 불쏘시개 불을 꺼뜨리는 역할이죠. 그렇죠? 아무 관계없는 것처럼 청소를 막 하는데 난 청소를 안 해요. 우리 집에 청소 안 하는데 내가 여기까지 와서 청소해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손님 아니잖아요. 여기 똑같이 값 주고 산 성도고 또 지체고 그 은사가 또 유별나고 다르잖아요. 교회는 몸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분명히 어찌됐든 간에 한 지체거든. 그 지체가 무슨 지체인지는 모르지만 눈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엄지발가락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필요 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하나라도 작동이 안 된다면 불완전한 그 장애가 돼버리죠, 이 몸이. 근데 결국은 교회라는 것은 그 집합체인데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라도 작동이 잘 안 되면 모든 기능이 불편을 겪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말씀 나누는 분이 은사가 있고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봉사하는 은사가 있고 여러 구제하는 은사가 있지만 불필요한 은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런 내가 보이지 않은 어떤 부분이라도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돼 버리죠. 그런 그 주인의식, 나는 이 모임에, 일산 모임에 굉장히 중요한 지체라는 것. 나 하나가 잘못돼 버리면 이 전체가 고통을 받는다는. 손가락에요, 가시가 하나 이렇게 박히면요, 그게 계속 여기가 부딪히면 쓰라리고 여기가 아픕니다. 그렇죠?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뭐가 대수라고. 근데 그게 조그만한 거나 박혀보세요. 얘가 계속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나 가시 박혔어. 빼줘 뭐 이러잖아요. 계속 아프게 해요. 안 빼주면. 온몸이 다 내 일에 지장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지체가 이런 것이죠. 우리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손흥민 씨 아버지가 11명이 피땀 흘려가 공을 가져다 줬기 때문에 흥민이가 차는 것이지, 그래서 흥민이는 겸손해야 된다. 지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단체의 그거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뭐 독보적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고 그 팀원들이 합력을 해서 그 8장 28절에 로마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죠. 꼭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한 분도 거듭난 일산 모임의 그 지체라면 불필요한 지체는 없다. 여러분,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IMF 시대에 참 이렇게 좋은 그 시설을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마련했다는 것도 감사가 되고요. 제가 볼 때에도 참 좋다.
아, 희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불안불안하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제가 오래전에 전해드린 불쏘시개 역할을 하시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니까 참 마음이 도저히 되고 기쁘고 좋습니다. 자, 세 가지 음식이 맛있어서, 음식은 누가 만들죠? 우리 앞서 수고하시는 형제님들이, 은사 있는 형제님들이, 책임이 있는 형제님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잖아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그 사랑으로 잠 안 자고 똥탕똥탕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서 집안을 세우잖아요. 그죠? 모든 건강 책임은 어머니들이 다 맡아놓고 있죠. 미안해요. 전 그 자매가 이렇게 음식으로 그렇게 내가 뭔데 이렇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그 밥을 먹으면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참 특별한 그 잘난 것도 없고 잘해주는 것도 없는데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봉사하니까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준비하는 식탁을 준비하시는 형제님들 기도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주시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생각난 김에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식단, 맛있는 것 첫째 맛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봉사 잘해도 맛없으면 안 갑니다. 이걸 음식이라고 내놔서 그러죠. 그래서 이 모임에는 말씀이 풍성하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사랑으로 준비된다는 것, 여러 가지 장사 속으로 이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준비하는 그 식사라는 거죠. 다른 데는 많은 것을 섞습니다. 왜? 이는 사랑이 없고 거듭난 경험이 없는 전문 요리사를 돈 때문에 초빙해서 맡겨놓으면요, 어떻습니까? 먹지도 못하는 것, 오래 가면 몸이 병드는 것,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근데 먹을 때는 몰라요. 이거 뭐야? 예, 식탁이 엉망이고 그런 거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뭐 먹던 거 다시 집어이어가지고 또 팔고, 뭐 들어가니까 막 곰팡이가 폈고 쥐가 왔다 갔다 하고 바퀴벌레가 막 드글거리고 이런 데서 내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사꾼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사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진심으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탁이, 건강한 식단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레위기에 보면 좋은 것만 먹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좋은 것만. 거기에 보면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뭐 기는 건 안 되고 이렇게 쭉 해놨어요. 좋은 것만. 어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먹으라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올라온다. 그 다음에 청결입니다.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네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 역대 음식에 대해서는 보니까 역대상 9장에 보니까요, 맡은 자들이 골몰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성도들을 먹일까? 뭘 먹여야 좋을까? 뭘 먹어야 건강하고 할까?
행복할까? 이걸 골몰한다 이래 돼 있습니다. 우리가 골몰한다. 거기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산교회 이러한 음식을 준비하는, 식탁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이 계신다는 것. 진정한 목자죠. 예, 골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잖아요. 거룩하게 되셨잖아요. 그렇죠? 청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다가 이제 우리가 더러워지죠? 그게 성전의 순서대로 들어간 물두멍이죠. 하나님의 봉사하려면 첫째는 여러분 화장실에 갔다고요. 어떤 자매님이 통닭이 가판대에 통닭을 파는데 깨끗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통닭을 사러 갔더니 주인이 없더래요. 조금 기다렸더니 바지를 올리면서 와가지고 그냥 통닭을 만져가지고 막 하는데 아예 그만두세요. 화장실에 갔다 온 거예요. 소변 보고 와서 씹도 안 하고 그 통닭을 만져가 살라니까 그 자매님이 기겁을 하고 그만두시라고 나왔대요. 손발을 안 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청결해야 되는데 어디서 손을 씻습니까? 물두멍. 여러분 물두멍은 얘기 안 하셔도 안 드려도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매일같이 손을 씻고 깨끗하게 청결하게. 그 다음에 의상은요? 아담한 옷을 입으라 그러셨죠? 아담한. 지금 고급 음식점에 가면요, 지금 여름이 가까이 되는데 남자 변기에 얼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고급 음식점 변기에 가면. 그죠? 냄새가 없어요. 그 비싼 얼음을 변기에다가 채워놔요. 소변 보는데. 그게 보시죠? 그리고 중국집도 중국집 나름이에요. 유명한 중국집은 가면요, 이게 정정을 하고 서빙을 합니다. 그리고 식당마다 보고 탁 깔려 있고 연회장처럼 비싸죠. 그러나 정결합니다. 청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봉사하는 이제 형제님들이 그 말씀을 준비하는 형제님들이 말씀이 좋고, 두 번째는 요리는 거기서 하고 여러분들은 봉사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쓸고 닦고 하는데 먼저 뭘 먼저 해야 되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손발을 먼저 닦아야 됩니다. 물두멍에다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게 용납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손발 닦는 것. 그게 말씀이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읽어야 되는,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은 아담한 것으로,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아라. 그것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직업에 따라 뭐 오늘날 복장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거기에 깊은 의미는 정체성입니다. 내가 일산 모임의 성도다. 여잔가 남잔가 그것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복장, 모습. 이해가 되시죠? 아, 그러면 저 사람이 요새는 머리를 묶었으니까 뒤에서는 여잔데 앞에 보니까 남잔지 여잔지. 근데 뭐 가슴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그죠? 근데 없어요. 아, 남자구나.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왔어요, 지금은. 뒤에서 보면 여자예요. 옷도 여자 옷을 입고. 근데 앞에 가보니까 붕어리 잘하는데 그 다음에 가슴을 보죠. 아, 남자네. 수염이 있으면 분별이 되는데 수염이 없는 사람, 곱상한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해가 있으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려요. 아이들이 보고 이게 여자야 남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땀나는 옷과 그 삼배를 같이 섞어 짜지 말라고 하셨죠. 분명한 정체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복장 청결해야 되고, 복장이 아담해야 하고 덕스러워야 하고. 그래서 모임에 오실 때든가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든가 항상 내 마음을, 또 내 몸을, 내 복장을 이와 같이 덕스러운, 내가 이와 같은 것이 덕이 되는가, 내가 이런 모습을 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청결 봉사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강권아이 내 집으로 채우라는데 그렇게 하면은 채워집니다. 강권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강권이 어떤 뜻이냐 이렇게 보니까 이 피로하게 하다, 강요하다, 꼼짝없게 하다, 그 다음에 억지로 권하다, 상대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면서 간곡하게 설득하다.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호객행위라 하는데 손님을 우리 식당으로 오세요. 한번 맛보세요. 가격도 저렴해요. 친절해요. 한번 맛보면요, 계속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를 설득해요. 맛 한번 보시라고. 공짜에 맛보기 있잖아요. 백화점 같은데. 맛보기. 그렇게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강권하라. 억지로, 강압적으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웠을 때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의 월급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장사가 잘 되면 그게 내 것인데 좋은 차도 타고 좋은 집도 가질 것이고 여행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보상이 주어진다. 성과급이 주어져요. 특별 성과급이, 특별 상여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감독이신, 하늘에 계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공짜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셨을 때 여러분 지점 하나 내주실 거예요. 모임 하나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음 시간이 다 되는데요. 모임을 세운 여러 분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좀 다음에는 찾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제목은 내 집을 채우라 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답은 강권하라. 강권하라. 그 답이 함께 있어요. 어떻게 채웁니까? 어떻게 전도하죠? 강권하라. 설득해서 안 오면 안 되는 방법을 구사하라. 이것입니다. 거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들어갈 것입니다. 거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엄청난 보상이 주어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집을 세운 자들과 보상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